아침 안 먹었어요? 아침 안 먹었어요? 행복하세요? 왜 행복해요? 나는 행복하다 하는 소문도 흔들어봐요. 나는 행복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그럼.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뭐가 불행하게 할까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있다면 뭐가 불행해? 때로는 공부를 좀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 때. 또 언제? 얘기해봐. 어? 주원이 얘기해봐. 응. 내가 슬플 때. 응. 동생이 때릴 때요? 하원이는 형이 놀릴 때 똑같이 보복하는구나. 승아는 없어요? 어? 공부하러 갈 때 스트레스 받는구나. 또 나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 행복할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어? 승아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 승아 여기 있지. 저기 제거 이름을 잃어버렸어. 세환이 행복할 때. 응? 놀 때?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 잠시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불행하다고 하는 것도 잠시야. 동생이 나를 계속해서 24시간 괴롭히지는 않잖아. 동생이, 형이. 그렇지? 잠시야, 잠시. 진정한 행복이 뭐냐 이거. 지난번에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리스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피부에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나는 순간적으로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잠깐 즐거움에 아이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의 조건을 줬는데 원래 인간은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한 거지.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행복의 최고의 조건. 하나님의 형상.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부어준 생명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이게 삶이 어디서 살아가느냐면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요. 근데 거기 완전히 그게 무너지고 나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슬플 때도 있고, 그래서 또 행복이라는 조건이 뭐냐면 세상 것에서 찾다 보니까는 또 세상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다음에는 여기다 조금만 칠판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거기다가 생명에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기는 누구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아기는 엄마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해. 왜 그러냐? 엄마가 뭐가 왜 엄마 행복하냐?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를 또 제가 옛날에 아이 하나가 막 길거리에서 그냥 막 앉아서 발버둥 막 우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엄마 비슷한 사람이 달래주는 거예요.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장난감도 주고 너 돈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라 하고 돈도 주고. 근데 애는 막 울어. 그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저쪽에 막 달려가는 엄마가 있더라고. 엄마 사람들 그게 엄마야. 그 엄마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한테 이렇게 이모인가 봐. 뭐 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애기한테 최고 가는 그러한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피자를 사준다든지 이것까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한테 진주 목걸이를 그냥 해준다. 그것까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애기는 엄마하고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고 평안이 오고 그러면 감사가 되고 그게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주신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네 부모가 너희들 사랑하잖아. 근데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사랑을 주신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여러분들을 다 최고 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어. 열심히 돈을 갖다 주고 해도 열심히 학원 보내도 못 만들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학원도 이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막 그냥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하원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하원이는 그렇지 않지만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왜? 사단이 들어왔어. 도둑놈이야. 우리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단이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어? 하나님처럼 돼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에서 모든 사랑이 나오니까 그 사랑을 다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누구한테 속아서? 사단한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저주에 빠져버렸어요.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걸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아내를 보는 순간에 맨수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이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이래가지고서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려 했는데 땅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이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또 이제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고서 직장 생활할 때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엄마 아빠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또 우리 랩런트도 우리 또 자녀들 가르치겠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배경에는 사단이 워낙해서 어떻게 해서 꾸여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운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짜빠져 사는 걸 운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빛하고 어둠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하고 어둠하고 함께 하지 못하잖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죄인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결국은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빛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잡혀있냐? 흑암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봐. 응? 세영아 읽어봐. 크게 읽어봐. 세영이가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에서 시작되는 이거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뱀이 사단이 아니야. 돌아다니는 뱀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범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머리는 권세, 깨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공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그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야. 주보에 다 나와요. 주보 한번 봐봐. 주보. 예? 주보에 거기 다 나왔잖아. 세 번째, 이거 보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누굴 기름 부어 세웠냐면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어.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다 죽여서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양이야, 양. 제사장이,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주원이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주원이 양을 딱 해서 여기다가 죄를, 주원이가 잘못한 죄를 여기다가 딱 얹어서 여기다가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대신 죽여가지고, 그래서는 주원이 죄를 용서받는 게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왕을 세울 적에, 다윗도 세울 적에 보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윗에게 주었고, 나중에 또 기름 부어 세워요. 진짜 왕이 될 적에는. 이게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 왕. 또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워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석가모니라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는데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누구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요? 누가 그리스도로 오셨어? 마리아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 그리스도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 세례를 베풀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물속에 완전히 빠져.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다시 나와. 그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의 의식인데, 그거를 바로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요? 누구예요? 석가모니? 아니, 마리아? 베드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내버려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 모든 거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갔을 적에도 피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에다가 바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다 지나가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모든 재앙이, 그 죽음의 재앙이 다 머무르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피 바르는 그날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 이따가 여러분들 한번 포럼 해보고, 포럼 잘 해봐요. 여기에 포럼 하는 거 있어. 그걸 내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 번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생명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의식이 바로 그 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영접을 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자,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어요? 예? 믿으면 아멘. 믿어요? 그러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아는 자가 뭘 누린다고?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공부할 때도 주님과 함께. 맞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자, 혹시 영접 안 한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손을 딱 얹어보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마음에 모십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렘넌트들은
주님과 함께. 그 뒤에 그 스피커가 아마 고장. 예. 자, 오늘 내가 한번 기도하고, 아니 지금 무슨 시간인지, 내 주보를 나를 주보를 안 줘가지고, 여기 사회자 나와서 인도하세요.